강해설교를 하다가 이번에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떤 본문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골로새서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가정의 달은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17절 뒤에 있는 18절부터를 많이 합니다. 설교를 많이 하죠.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돕게 하지 말라.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 본문 가지고 많은 설교들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이 말씀 앞에 있는 것을 잡았어요. 왜 이렇게 앞에 있는 것을 잡았을까? 우리가 이 뒤에 18절부터는 뭘 해라 하는 굉장히 어떤 지시적이고 강제적인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행위들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위에서 누가 시키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럴 때는 굉장히 비동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본뜻은 없어지고 그 행위만 남게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으면서 공경한 척하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은 척하면서 사랑한다고 하고 이렇게 형식만 남아버리고 그 내용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밝혀주는 것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위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 행위가 위선이 되지 않게 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기 전에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자기 정체성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고 그리고 역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침 예전에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 씨는 이 씨 왕족이다. 또는 김 씨는 양반집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왜 그것들을 강조를 하는 건가? 내 정체성을 그렇게 가져라는 이야기예요. 이것들은 그렇게 왕가를 따지고 양반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정체성에 따라서 내 역할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아버지 역할을 하게 되고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어머니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자녀는 자녀의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자기 정체성에 따라서 자기 역할들이 정해지는데 이것들이 정체성이 흐려지게 되면은 이 역할들이 뒤바뀌게 됩니다. 뒤바뀌면서 우리는 그것을 역기능적인 가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럼으로써 그 아버지 역할을 아들이 대신 한다든지 또는 부모 역할을 못하고 자녀가 부모 역할을 한다든지 또 자기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이 그 역할을 못해주니까 아들을 그 남편 자리로 올려놓는다든지 이런 일을 하면서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정체성이 흐려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 정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는 남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남자가 아닌가벼 그리고 자기 정체성을 혼돈을 일으킬 때 우리는 그것을 동성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도 더 못한 존재로 흐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그 정체성에 맞는 역할을 했을 때 우리는 그 뒤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자녀의 역할, 상전의 역할, 종의 역할을 정확하게 우리가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없다 보니까 역할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것이 역기능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정체성은 무엇인가? 바로 12절 전반부에 나왔습니다. 우리 12절 앞에 부분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라고 됐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택했다라는 거예요. 12절 앞에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죄의 종 노릇을 하는 종의 신분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체성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말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의식을 확실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우리는 거룩이라는 것은 분별됐다는 거예요. 저것과 이것이 분별된 거예요. 분별. 서로 다 그게 분리된 게 아니고 서로 다 이렇게 뜻을 달리하는 그런 영역이라는 거죠. 구별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단과 여러분들의 자리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걸 이제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구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하는 풍조를 따르는 게 아니고 우리는 구별된 사람으로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마지막으로 사랑받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베푸시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세상과 구별되면서 살아가야 되는 자이고 그리고 우리는 사랑받는 자임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세상보다도 더 못된 그런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런 우리 정체성을 가졌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성품이 5가지가 그 밑에 나오게 됩니다. 그 밑에 보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성품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상대편의 아픔이랄지 힘든 것을 같이 공감해주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자비라고 했습니다. 자비는 상대방을 부드럽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기거나 강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상대편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18절부터 나오는 것도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말이 받아들여지고 그 말이 행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이 겸손이 지나치다 보면 나는 아무 가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죠. 겸손은 자기 자리를 아는 거예요. 선 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우리는 친하다는 의미로 또 사랑한다는 의미로 이 선을 넘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 자리를 지켜야 되고 어머니는 어머니 자리를 지켜야 되고 자녀는 자녀 자리를 지켜야 돼요. 부모라고 해서 자녀 자리를 선을 넘으면 안 돼요. 또 자녀는 엄마에게 어리광한다고 그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 지켜줘야 될 선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지켜주는 게 이게 바로 겸손인 거예요. 그 선을 넘지 않는 거. 내 자신을, 내 위치를 확인하고 그 안에 내가 역할을 하는 거. 이게 겸손이에요. 그리고 온유는 부드럽게 대해주는 거죠.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통제된 힘이에요. 통제된 힘. 온유입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이렇게 명령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것들을 힘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화대로, 내 감정대로 하지 않는 거. 이게 온유예요. 자녀가 어리다고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내고 아내가 약하다고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내고 그것은 온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이 오래 참음은 어떤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서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래 참음이 잘못 인식이 되면 억압으로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그건 억압하고는 또 틀리는 문제예요. 억압이 아니에요. 그것을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회피하거나 속으로 억압해버리고 없는 것처럼 하는 것이 또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 자녀들은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어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차츰차츰 세상을 배워가는 겁니다. 자녀가 커가는 것은 어떤 것을 잘해서 성공해서 커가는 게 아니라 실수를 통해서 커가는 것입니다. 이게 자녀가 커가는 이치예요. 그런데 부모들은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고쳐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실수를 봐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도전하게끔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 실수가 다시 반복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실수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 그것들을 참아주는 것, 그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그 뒤에 보면 옷입고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되는 순간에 이러한 상품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옷을 매일 아침마다 입잖아요. 오늘은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매일 고민하면서 옷을 입고 교회에 나갈 때는 이 옷이 오를까 저 옷이 오를까 막 입어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옷 입는다는 것은 내가 의식을 가지고 이것들을 입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무슨 옷을 입을까? 그 생각과 더불어서 오늘은 내가 어떤 성품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성품으로 살아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매일 의식하고 그것들을 입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이고 또 세상과 구별되면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정체성, 그리고 그 정체성 위에 우리가 이런 성품들을 갖추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의무고 우리들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 앞에는 내가 내면으로 갖춰야 될 그런 성품을 이야기했다고 그러면 13절은 대인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잖아요. 세상과 더불어서 살아야 되고 공동체에서 같이 살아야 되고 비우나 고우나 우리는 가정에서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하고 같이 살아야 되고 아빠 엄마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처럼 용서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다 공동체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갈등이 없다라는 것은 그건 독재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다 다르고 소명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로 묶어버리는 순간에 그것은 바로 독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도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불만이 없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가정에서 자녀가 불만이 있고 아내가 불만이 있고 남편이 불만이 있는 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 불만 자체가 없는 것이 우리 가정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불만이 있어요. 문제는 그런 갈등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 갈등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만이 있는데 그 불만을 어떻게 그 공동체에서 받아들이고 정리해서 이해시키고 그것들을 풀어나가는 건가 문제인 거예요. 부부싸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부부싸움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만약에 저에게 상담을 오면은 저는 그 부부가 굉장히 위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의 가치관이 있는데 어떻게 한 번도 그 가치관이 충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렇게 보이게 할 뿐인 것이죠. 갈등이 없는 사람은 어느 한쪽이 심하게 참고 있고 어느 한쪽은 심하게 그것을 그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한 사람의 인격은 완전히 말살돼 버리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에서나 갈등이 없게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우리의 관건인 겁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극복하는 것은 제일 큰 키가 용서입니다. 이 용서라는 것은 상대방의 미성숙함을 견뎌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는 것 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용서의 기준이 내 감정이 아니고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용서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만약에 우리의 죄를 정죄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살아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대신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잘못이 그처럼 죽을 죄를 저지른 잘못입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미울 겁니다. 아내가 미웠고 남편이 미웠고 자녀가 미웠고 부모가 미웠고 미울 때가 있어요. 또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미움이 그 사람을 죽일 정도의 미움인 건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만약에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했고 심판했다고 하면 우리는 이미 죽을 목숨이에요. 그런데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의 그 조그마한 그 잘못을 용서하지 못할까? 마치 아주 큰 빚을 지은 사람이 왕에게 그 빚을 탕감을 받았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자기한테 조금씩 빚진 사람을 붙잡아서 혼내기 시작합니다. 빚 갚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내가 너에게 큰 빚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그 조그만 빚도 탕감해 주지 못하느냐라고 야단치는 거예요. 용서를 하지 못한 사람의 비극은 자기 자신이 파멸에 이르는 거예요. 용서를 하지 못하면 상대편이 파멸이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용서를 하지 못한 자기 자신이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과거에 나에게 피해를 줬던 그 사람에 향한 미움 때문에 현재 내가 행복하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손해보는 일입니까?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은 그것도 잊어버렸는데 상처받은 내가 그 상처를 꾹 껴안고 행여나 이 상처가 어디로 도망갈까 봐서 꾹 껴안고 그 상처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그 모습이 행복하십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 용서는 다른 사람을 파멸시키기 전에 벌써 내 자신이 용서하지 못한 내 자신이 파멸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공의의 하나님이 그 공의에 따라서 처리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그 노력, 그 상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거기서 자유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을 행복하게 사십시오. 과거의 상처가 나를 붙잡게 하지 마십시오. 그게 악마의 속삭임입니다. 자꾸 그 상처를 건드려요. 그래서 봐라, 너는 그것에 대해서 나갈 수 없어 라고 끌어당기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고 행복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하게 믿을 때 우리는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복수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그 사건이 그 사람이 죽어야 마땅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을 바에야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았은즉 그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4절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그런 품성과 그리고 우리가 용서하는 그 마음,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기반을 둬야 되느냐? 사랑에 기반을 둬야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래도 꾀야 보배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품성들이 있고 이런 용서가 무엇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 건가? 사랑을 기반으로 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기반하지 않으면 이 앞에 나와 있는 긍휼도 사랑이 없으면 대우월감이 됩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하게 됩니다. 사회복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회복지를 오해를 하면 큰일 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회복지사는 천사의 탈을 쓴 악마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도와주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박수칩니다. 대단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와주면 그 사람이 의존성이 심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 나는 가만히 있어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지. 그래서 자기가 무슨 행동을 안 해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점점 자립할 기회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사회복지사라면 또 진정한 구제라면 그 사람을 우리가 자립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쌀이 없으면 쌀 주고 돈 없으면 돈 주는 것이 구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스스로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돈 10만원, 100만원 척척 기부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그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은 힘든 거죠. 또 신문지상에도 뭐 어느 회사에서 뭐 몇백만원, 몇억을 이렇게 부리웃돕기를 기금을 기탁했다 이런 것들은 신문에 나오면 굉장히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건 쉽다라니까요. 돈을 그냥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그런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의 제도를 바꾸고 우리의 문화를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제도를 바꾸려고 하면 우리는 잘못하면 그 사람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쉽습니다. 자, 무엇이 더 근원적인 건가요? 그 사람에게 돈을 줘서 계속 의존감을 심화시키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을 자립시켜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긍휼은 우리가 그렇게 선심 쓰듯이 우리의 우월감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공동체를 하나가 되게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하면 놓아줘야 됩니다. 놓아주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옛날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그건 좀 웃긴 이야기 같고요. 사랑하면 더 찾아야죠. 그런데 자녀에게는 사랑하면 놓아줘야 됩니다. 의존하게 하지 말고 부모에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자녀를 내 밑에 끼고 돈 보태주고 돈 많이 못 벌면 내가 돈도 대주고 그게 진짜 사랑은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의 자존을 지키면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이 필요한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 경계선이 필요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도 경계선이 필요한 겁니다. 15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듣잖아요. 샬롬. 그것이 평강이에요. 그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 그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이 돼 있어야지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있게 하셨는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거기서 분리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근원적인 불안은 거기서 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있고 합해졌을 때 우리는 이 샬롬을 누리게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근원은 항상 불안인 거예요. 불안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없어요. 정신 이상자나 불안이 없지 그 외에는 다 불안이 있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의 본질인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 삶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실제로 누가 주장하고 있습니까? 돈이 주장을 하고 있고 명예력이 주장을 하고 있고 내 고집이 나를 주장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피조물을 인정할 때 우리는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을 때 우리는 자존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금만 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서로 가르치고 서로라고 그랬어요.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피차하라는 얘기예요. 부모는 자녀를 가르치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미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꼭 그렇습니까? 오늘도 제 아내와 제가 이렇게 차 타고 오면서 우리 손녀를 어제 봤거든요. 그러면서 이 어린 꼬마 이제 몇 개월 되지도 않는 애가 우리를 가르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결혼을 안 해본 사람은 배우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녀를 길러본 사람은 그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가 있고 생명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우리가 얼마나 낮아져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그걸 잘 모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처럼 자녀도 부모에게 가르치고 부모도 자녀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가르치고 남편이 아내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서로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 다 가르치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고 감사하고 서로 다 합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17절을 보게 되면 무엇을 하든지 라고 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일, 이것은 하나님의 뜻, 이게 갈라진 게 아니죠. 우리의 말 하나, 행동 하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니까 너 이거 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니까 너 이거 해라. 이렇게 아니죠.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권위로 또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예수 이름만 붙이면 다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또 예수님의 권위로 또 예수님의 희생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마지막은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내 배우자에게 감사하고 내 자녀에게 감사하고 또 교회 공동체에 감사하고 서로 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감사해야만이 기쁨이 흘러나는 거예요. 내 남편이 별로 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렇지만 남편이 있는 것만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 감사하십시오. 아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감사하십시오. 내 자녀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감사하십시오.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감사하십시오. 너무 자녀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그저 존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는 것, 그것 가지고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감사할 때 내 생활이 기쁨으로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내 기쁨. 그 기쁨은 감사함으로써 기쁨이 생겨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감사하지 않을 때는 내 마음속에 항상 불만과 짜증이 넘쳐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기뻐하는 것 전제는 감사하는 삶인 거예요. 가정이 화평하고 교회가 화평하고 사회가 화평하는 것, 그것은 우리 내면에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관계에서 용서할 줄 아는 것, 상대편의 미소감을 봐주고 기다려주는 것, 이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의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사랑이 있으면 설사 욕을 좀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이 엄격한 말로 따뜻한 말을 한다고 그게 전달이 되겠습니까? 전달되지 않아요. 그걸 우리는 가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이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제 값을 보여주고 그 빛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스리게 하십시오. 세상의 물질이랄지 돈이랄지 권리 또 뭐 다른 것들 중독 이런 것들이 나를 다스리게 하지 마십시오. 나를 다스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또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영광